네,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그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펭귄들이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모이긴 하는데 정작 바다로 뛰어들기 전에는 일제히 제자리 걸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멈칫멈칫 하는가 하면 바다 안에는 먹잇감도 있지만 그들의 천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안에는 범고래나 바다 표범 같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도 있기 때문에 이 펭귄들이 바닷가 앞에 모였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환경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펭귄의 무리 가운데서 그 불확실한 바다를 향해 맨 먼저 뛰어드는 용감한 펭귄, 이 펭귄을 우리가 퍼스트 펭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펭귄이 먼저 바닷가에 들어가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야말로 펭귄들이 안심을 하고 일제히 바닷가에 뛰어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참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퍼스트 펭귄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만만치 않은 이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적대적인 사람들 또 참 예상치 못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정말 미지의 세계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전진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의 퍼스트 펭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같은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소년 다윗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때때로 퍼스트 펭귄과 같은 그런 용감한 또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그렇게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냐면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서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참 그 지역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그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참 남자들을 죽이면서 물건을 갈취해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세겜 지역으로 양을 치러 갔던 자신들의 아들들이 어떤 참 위험에 빠질까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세겜에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잘 살펴보니까 요셉도 그때 당시 한 13살 정도 되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한 형들의 끔찍한 만행을 봤기 때문에 세겜 지역에 걸어간다는 것은 그에게도 매우 두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요청을 하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누구도 그 어떤 일에 대하여 책임을 이렇게 지려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많지 내가 그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또 내가 그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는 한 성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에는
이 3요라는 게 있대요.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장 상사분이 이렇게 또 뭔가를 직장 그 후배에게 요청을 하면 3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러라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네. 좀 이것 좀 해주세요 물어보면은 지금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장 선배가 살던 시대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말씀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다 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가지 정도 더 추가돼서 5요가 됐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요? 네. 또 하나가 정말요? 이렇게 5가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 시대 분들을 뭐 이렇게 그렇게 깎아내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요즘의 시대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 시대는 뭔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또 내가 그것을 끝까지 성실하게 정말요? 그것도 지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담당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매우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탁월한 성실함까지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지금 요셉이 세겜까지 요셉이 있는 곳은 헤브론 골짜기입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산악지형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소년 요셉이 거기까지 걸어가는 데는 참 어림잡아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5일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요셉이 지금 세겜에 이르렀는데 세겜에 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대부분이면 아버지가 세겜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요셉은 끝까지 이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서 참 형들을 혹시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는요 어림잡아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산악지형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쉽지 않은 참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요셉이 또 고민을 했을 텐데 어쨌든 이 거리를 요셉은 다시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겜 그리고 도단까지의 한 130km를 그는 직접 걸어서 형들을 만나려고 하는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매우 탁월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책임 있게 성실하게 다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좌절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요셉에게도 그의 꿈이 좌절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들판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이 19절 2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은 꿈의 대장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있어서 대장 같은 자가 지금 걸어온다라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이들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개혁을 합니까? 저 꿈대장이 품고 있는 저 꿈을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악한 꾀를 짜게 되죠. 그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들이 평소에 요셉이 못마땅했었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가 하나님께 무슨 2가지의 꿈을 꿨다면서 자기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 형들은 매우 분노와 또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소명을 다하며 걸어오는 이 요셉을 향해서 저 꿈대장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저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꿈을 그렇게 좌절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먼저는 자신들이 그렇게 증오심을 갖게 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 구덩이는요, 혼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물을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했던 걸로 알려지는데 물이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매우 절망적인 거죠. 물도 없는 곳에서 그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형들의 아주 잔인함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자기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왔던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를 구덩이에 넣어놓고는 그들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여러분, 나중에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참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이 살려달라는 그 애걸한 그 목소리를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못 본 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잘못들을 회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참 이 요셉의 울부짖는 형들 왜 그래요? 형들 정말 살려주세요. 형들 제가 잘못했어요. 요셉도 굉장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겠죠. 그러면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말하는 이 아우의 애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그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형들이 가진 이 증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 요셉에게 줬던 이 꿈은 이제 끝이 되나 보다. 좌절이 되고 끝이 나나 보다. 뭔가 결말로 참 안타까움을 참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라는 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유다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냐면 결국 이 요셉을 죽여봤자 우리에게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산채로 팔아서 우리가 이익을 얻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그렇게 순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는 것이 별로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악한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그 물줄기를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했던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을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마치 요셉을 위하는 것처럼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니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의 증오심을 조금 돌려서 그의 생각을 그렇게 관철시키고자 했던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에 참 그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유다는 요셉을 오히려 팔아먹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꿈을 향해서 전진을 할 때 우리의 꿈이 좌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좌절된 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제가 그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 있는데요,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그림입니다. 2004년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대권에 도전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한 여인이 둥근 공 위에서 슬픈 듯이 고개를 숙인 채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가려져 있고 하프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프의 47개의 줄 중에 마지막 한 줄만 남아있는 광경입니다. 참 이 여인의 이 슬픈 모습을 보면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우 절망적인 환경이지 않습니까? 매우 위태위태한 여인의 둥근 공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녀의 눈도 가려져 있고 하프의 줄은 딱 겨우 한 가닥 남아있는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절망을 생각할 수 있지만 화가는 이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프에 있는 마지막 한 가닥 줄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희망을 품고 이 한 가닥 줄로 연주를 하게 된다면 이 여인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우리의 꿈이 좌절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희망의 불씨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은혜의 불씨는 여전히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유다의 생각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유다가 이런 생각에 가득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꿈꾸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때에 그렇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함에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갔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의 상인들이 누구를요?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한 가닥 그렇게 하프의 줄처럼 남아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좌절된 것 같지만 결국 그때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상인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배후에서 지금도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지금도 숨어 계실까?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새벽 제단을 쌓고 주일을 성수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다하는데도 왜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나의 그 간절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답답해서 그렇게 울분에 가득한 분들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적으로 우리의 꿈이 마치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은혜의 불씨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살펴보십시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죽을 것 같았지만, 멸망할 것 같았지만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불씨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가 눈이 뽑히고 얼마나 절망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6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은혜의 불씨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계시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 IMF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또 참 뭔가 계약을 했는데도 안타깝게도 계약도 취소되는 정말 그런 어려운, 참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겪으면서 참 여러분의 그 계획했던 것이 또 꿈들이 좌절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많을 것입니다. 경제적뿐만입니까? 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우리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또 교육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얼마나 참 비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남겨놓으신 은혜의 불씨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순장님이 참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의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 참 교육의 선생님으로 살아간다는 거, 또 교육에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간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 우리 선생님도 참 이렇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독교사의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요즘 너무 힘들대요. 분위기도 너무 참 침체가 되어 있고 사람들 표정도 참 좋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심지어 이 교사라는 것을 그렇게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참 교육직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암울한 시대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서 꿈을 가진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신우회를 조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회를 하면서, 그리고 동료 교사들 중에 혹여나 또 누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가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저분을 도울까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꿈이 좌절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안문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은혜의 불씨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것, 이 가운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털이 밀려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이 남겨놓은 은혜의 불씨도 보게 해주시고, 이 사명 우리가 좌절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이 찬양 우리가 힘있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눈이 되어 나를
멈춰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생명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으면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꿈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서서 정말 힘있게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꿈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멈춰 주옵소서.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헛된 마음 태워주소서. 헛된 마음 태우. 손들고 주를 바랄 때 들고 주를 봐. 성령이여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이 시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들고 주를 바랄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의 좌절된 꿈 가운데서도 은혜의 불씨를 이어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많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또 어두운 가운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좌절되어버린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꿈이 좌절된 것 같지만, 우리의 꿈이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환경들 때문에 그렇게 멈춰버리고 눈물 흘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좌절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많은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분 앉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여 오셔서 우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해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마침내 주오셔서 우리 위에 임하시도록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좌절된 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불씨를 남겨두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47개의 하프의 줄 가운데 한 가닥 줄이 남아있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희망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좌절된 꿈 가운데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용기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보여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구덩이에 갇혀서 그렇게 죽을 것 같았지만 그가 구덩이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의 배후에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삼손의 머리털이 그렇게 모두 밀림으로 그가 힘을 잃었지만 그러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지혜가 나의 권능과 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그를 공격하는 형들의 증오와 분노와 그의 위협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유다의 악한 생각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그렇게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은혜의 불씨를 오늘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 속에서 좌절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영적인 안목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참 그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입니다. 우리 귀한 디자인 팀장님께서 정말로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구덩이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우울한 심정으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떨 때에 그가 의존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락방에서, 순에서 만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우리 이웃 가운데 너무나 절망적인 환경에서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꿈은 좌절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무언가의 꿈이 꺾여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늘의 아버지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은혜의 불씨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며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마치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결국 유다의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요셉이 미디안의 상인에 그렇게 이끌림받아 애국으로 그렇게 건너가며 이스라엘의 구속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마치 마지막 같고 또 우리 인생이 꺾인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좌절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의 불씨는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의 다락방의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의 순회 청년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의 꿈이 마치 좌절된 것 같지만 하늘의 아버지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늘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 부흥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은혜의 불씨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붙들고 이 시대에 퍼스트 펭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